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에 대한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뭐죠? 그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그 형의 부인을 7형제 중에 누가 맞이할 거냐라는 그 황당한 질문을 던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가이사에 대한 그 질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아주 맹랑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지, 예수님을 향한 그 지지를 예수님께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그는 폭군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해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에 그거를 트집 잡아서 로마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질문이 함정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했다면 그들의 입장에 있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황제이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다 라고 말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카이사르에게는 세금을 바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셨겠습니까? 아마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둘 중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궁지에 몰렸겠죠. 저도 궁지에 몰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덫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위에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대답처럼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질문,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하나만 고르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식의 화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라기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를 궁지에 몰고 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논리를 비약시켜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투가 바로 이런 말투에 가깝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한 가지만을 고르게 만드는 것. 잘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드시는 경우가 있던가요? 분명 몇 번은 있었을 테지만 대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호수아처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그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우리 일상이 언제나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더 지혜롭게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순간들로 우리 일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어둠의 목소리들은 대개 우리에게서 고민할 시간, 지혜를 구할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아 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넣고 곤궁에 처하게 만들죠. 바라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미리 말할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때마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명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앞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까닭은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인생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보통은 상대방을 오해할 때 찾아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 생각대로 미리 넘겨짚고 오해할 때, 그리고 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할 때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두 가지 이야기도 결국 오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잘못 이해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24절, 2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암송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그분의 생각을 넘겨짚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앞에 세금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오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금 이야기에서 오해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자체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온갖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이해들이 가득 차서 오해만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물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지혜로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들 안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정상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이 안 나오니까 제대로 된 대답도 들을 수 없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관계가 꼬이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바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바쁘고 궁지에 몰아넣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임경선 씨가 쓴 책, 에세이인데요.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가까워도 인간으로서의 예의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사랑으로 협박하지 않고 내가 설치한 덫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까 라며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자기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아들께서 친히 그 사랑을 입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어도 우리가 그 사랑을 볼모로 잡고 그 사랑을 볼모로 잡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오해한 채로 완악해진다면 결국 손해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참 뜻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과 애니메이션 한 편을 같이 봤는데요. 거기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주인공은 그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캐릭터입니다. 그 여주인공은 자기가 최적의 상태가 돼서 잘 성장해서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한 나머지 그 캐릭터는 열심히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으려고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면 갈수록 아버지의 가게 주인이 된다는 게 자기에게 너무 벅찬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아버지의 꿈,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는 게 아버지의 꿈일 수는 있어도 자기 꿈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사고가 나고 아버지의 가게가 엉망이 되고 나서야 여주인공은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는 것은 아버지 꿈일진 몰라도 내 꿈은 아니라고. 아버지 꿈 못 이루어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그때 아버지가 난장판이 된 가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이 가게를 너가 물려받는 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너 자체가 나의 꿈이란다. 그 딸은 자기가 가게를 물려받는 게 아버지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꿈은 그 가게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딸이 아버지의 꿈이었던 것이죠.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안타까웠던 한 가지는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든 사람이 오해와 잘못된 이해에 잠겨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아들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신 예수를 통해 아버지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넘겨짚기보다 마음대로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 무지와 오해로 완악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부흥하는 독일교회 서울 생수해강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의 큰 뜻을 오해하고 넘겨짚고 잘못 이해해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품으신 그 마음과 참 뜻을 깊이 이해하고 헤아리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